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지는 삶, 패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삶 원하세요? 항상 지는 삶 원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최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은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삶은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요,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하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허둥댑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요,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요, 성경은 이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삽입장으로라고 그래서 그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정의나 어떤 설명에 대해서 들어간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2장이에요. 시간적인 진행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나오고요, 아이가 나오고 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은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승리, 그리고 현재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려면요,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의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강도는요, 점점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대환란의 그 강도는요, 먼저 7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나팔 심판이 있죠.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점점 더 세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싸움은요, 천사들과 마귀들의 싸움입니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천사와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믿습니다. 있어요. 천사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천사는 성도를 섬기고 돕는 그런 그 영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미가엘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용이 나오는데, 용은요, 마귀들의 대장인데 사탄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것이 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과 이 용을 따르는 두 세력이 바로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싸움이라고 하지만은 이 싸움은 일방적인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게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는 이 천사들이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가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적으로도요, 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이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요, 마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충이 나오고요, 사단이 나오고 네 마귀가 나오고요, 마병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의 나팔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그때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요, 이 천사들의 세력과 마귀들의 세력의 싸움은요, 이미 우열이 가려져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싱거운 싸움의 승리는 누가 준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천사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요? 바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쫓아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남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도요, 이러한 때가 올 것임을, 사탄이 쫓겨날 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사탄이 쫓겨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요, 예수님과 싸워서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마귀 어떻게 했습니까? 긴장하지 않겠어요?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뭔가 힘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 옛뱀이라 불리는 이 영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누구라고요? 나중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 남자다. 이 남자가 누굴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가 죽이려고 했던 이 남자,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되시죠. 그것도 다 예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이집트에서 일정한 기간 사시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 공격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예수님만 사라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공격을 이겨내시고 인간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사탄은요, 옛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혹시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두고서 이 마귀야 뭐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단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 자녀들이 알고, 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안다면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가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자들은요,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첫 발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역사책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석가가 나오듯이, 그렇죠? 무하메드가 나오듯이 역사책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예,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4대 성자라고 그래서 훌륭한 선생 정도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인정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이단 종교에서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정하지만은요,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이단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를 주저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만일요,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 아니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은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를요,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요,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신병자였나? 예? 전혀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만일 정신병자라면요, 이 브레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요, 어떻게 산상수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구약을 꿰뚫는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무슨 권위로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할까 할 놀랄 정도의 그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완벽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는 재판 가운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난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정말 적은 음식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특히나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했고요, 증거했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스스로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만 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믿게 될 때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는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예. 어쨌든 내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사람은 다 불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바로 모든 율법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서 보면요, 하늘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큰 승리로 끝납니다.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요, 이제 땅으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다고요? 공간적으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대적 마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실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니까 이제 사사건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해 말어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 또는 말어. 그러한 문제가 내 안에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요, 내 마음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내 느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걸 해 말어, 해 말어.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을 마셔?
마로. 담배를 피워? 마로. 도박을 해? 마로. 예배를 드려? 마로. 기도를 해? 마로. 말씀을 봐? 마로.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러한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요,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질문, 중요한 질문을 내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본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극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점점 더 강력하게 공격했던 그 사단마귀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점점 더 극심한 공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하고 이제 고양이 이야기인데, 이제 엄마쥐하고 새끼쥐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산책을 이제 나갔는데 앞에 정말 산더미만한, 쥐가 보기에는 산더미만한 고양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특별히 이 새끼쥐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떠면서 엄마쥐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쥐도 얼마나 놀래요. 이 또 새끼는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엄마쥐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니까 엄청나게 큰 고양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내뺐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엄마쥐가 뭐라고 했냐면 멍멍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새끼쥐가요, 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서 고양이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얘야, 요새는 제2 외국어가 중요하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가 재미로 뭐 얘기했지만,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도요, 궁지에 몰리니까 정말 인간 세상에서 이 땅 위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지혜죠. 악한 지혜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몰라요. 내가 마귀에 지금 넘어가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때로는 그걸 전혀 모를 정도로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단마귀는요, 사람의 심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적용했던 그 방법을요,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예.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신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영적인 존재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우리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극심한 영적 공격은요,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통해서요,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정말 맹수에 찢겨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한번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러면요, 이단에 대해서 안 나오는 성경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워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상황화라는 그런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또한 유용한 용어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접촉점으로 컨택 포인트를 찾아요. 그런데 그애들의 생활에 맞춰줍니다.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 문화에 우리가 흡수가 되어버려요. 크리스찬의 문화가,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흡수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그 토속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바라볼 때는 이 남미의 캐톨릭은요, 굉장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게 잘못된 개념 가운데 이것저것 받아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신적인 내용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구의 지혜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현재도요, 여전히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격을 받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세속 문화와 새로운 세속적 철학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빼앗기게 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누가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겼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써 또한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쏟으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그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비결, 승리의 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있지라도 힘을 쓰며 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면요, 해구산 있지 않습니까? 해구산에 그 밑에 있으면요, 조그만 나라라도요, 평안히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핵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우리 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산 아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위축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불안에 떨고, 왜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무서워하고, 왜 세상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지, 왜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지, 성경은 절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다고요? 항상 형통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또 균형 있게 말씀합니까? 환난을 말씀하고 있음을, 고난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능력 아래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의 생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거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쾌락적인 세속에 물들어 살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패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직접 맛보기를 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숭숭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운 좋으면요, 금방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일어날 방법만 찾다가요,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다시 승리한 삶으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오늘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가 되어서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접하시고, 아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